중세 유럽의 유명한 조각가요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 그라치 교회의 수도원 식당에서 예수님의 만찬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화의 명성답게 이때 많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빈치는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돌아온 그는 아무리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 해도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다시 친구를 찾아가 사온 것을 사과했습니다. 친구는 자기도 잘못했노라고 사과합니다. 이때 다빈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고 안병욱 교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는 마음 공부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본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은사를 체험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으며 교인들 중에는 세상적 웅변술과 헬라 철학을 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분쟁과 분열로 찢겨지고 상처를 받아 감정의 대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영적 은혜를 체험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었는데 왜 분열과 분쟁으로 여러 어려움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쟁, 이것은 마음이 좁아진 결과이지요. 본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지금 진리 안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믿음과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려 본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실천적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여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실천적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합니다. 본문 11절과 13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고 닫힌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회당에 쫓겨났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교회를 함께 세웠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와 전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 무저경 지옥에서 연기가 촉하게 올라오니 앞이 분간이 안 됐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갈 같은 것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 이것을 현대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은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 분간을 할 수도 없고 분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이 말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좋은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참과 거짓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데 혼합주의가 들어오니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언어입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하고 다른 것이지, 그거는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의 최고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주의 기독 신자, 예수님을 믿지만은 율법의 규범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 사도의 이름은 없는데, 사도는 본래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12 제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 바울의 이름은 없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라고 불렀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였는가? 언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는가? 12 사도의 이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라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고 가짜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흩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하니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가 됩니다. 가짜가 참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면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속았다 라면서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제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들으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A, B, C, 지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4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통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닫히면은 그때부터 설교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설교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또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가 끊어지고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는 막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설교자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공부가 안 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려야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려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믿음이 자라고 성도 간의 교제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앗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앗이 떨어진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바닥은 다져지고 다져져서 굳어지고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완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사람들과 한두 시간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도무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바닥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지요. 둘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돌이 많고 흙이 적습니다. 싹이 나기는 나지만은 햇빛이 내리쬐면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싹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척박한 마음씨, 천박한 마음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얕은지,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삭이 나는 듯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고 말라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가시가 우거지고 우거져서 씨앗은 자라지만은 가시에 찔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말합니다. 이것은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어떤 땅, 어떤 건물,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면은 많은 이익을 남길까 하는 생각이
머리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1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심과 돈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좋은 땅은 곱고 부드러워서 잡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합니다.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대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씨가 이래야 한다는 말이지요. 마음이 곱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밭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데 너희들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좀 넓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마음이 좁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좁으면 시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좁으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아는 일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좁기 때문이지요. 그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에 휩싸이고 결국 믿음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마음을 넓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상과 구별되라.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여, 세상과 구별되라고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의 농경사회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칠어서 농사를 지을 때 한 마리의 소로 밭을 갈지 않습니다. 땅이 거칠기 때문에 꼭 2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았습니다. 만약 2마리의 소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짐승을 한 결의로 이루어서 밭을 갈면은 짐승들의 서로 다른 본성 때문에 일치하는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갖고 밭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농사 일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 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를 문자적으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을 하여 불신자와 결혼이나 동업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여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에 속아 넘어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인 해석입니다. 1차적인 해석은 거짓 교사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고 2차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결혼 문제, 동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본래적인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불신자들과盟约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면은 이런 자와 연합하지 말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범죄자와 함께 한다면은 그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는 것이 되고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은 의가 의의 모습을 버리기 때문이고 빛과 어둠이 사귄다면 그건 역시 빛이 빛의 모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본문을 불신자로 먼저 고집하고 말씀을 생각을 하면 성도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미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불신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지만은 불신앙의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성도는 불신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사업의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교류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특별한 폐쇄 집단, 예를 들어서 이단, 신앙청과 같은 사람들처럼 집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불신자 안 만난다. 나는 불신자들하고 거래 안 한다. 그러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본질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을 따라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인 고린도 교인들이 옛 언약의 율법을 추구하면서 구시대적인 삶을 사는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참된 복음을 부인하고 죄를 짓는 자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진리와 혼합주의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두 종자를 뿌릴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하면은 복음은 치명적인 상처와 손해를 입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증거될 때에 선포된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목사, 진리를 잃어버린 장로,
길바닥에 치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명령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어 버린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매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초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기 있는 운동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릭은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 텐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가 학교 갈 때가 되자 부모님은 아들을 에딘버러 대학교의 기숙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학교 생활 중에 에릭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풋볼과 비슷한 경기인 럭비에서 챔피언이 되고 또 100m 경주에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192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이 되었네요. 에릭은 제8회 파리올림픽 대회에 출전합니다. 에릭은 100m 경주가 자신의 주종목이었고 육상에서 100m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사람들은 에릭이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이 되자 에릭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의 결정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보도되었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조국을 실망시켰다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결정을 번복하라고 수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육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면 육상을 포기하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주일에 열리지 않는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400m 경기가 열리는 날 어떤 사람이 에릭에게 쪽지 하나를 살짝 건네주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에릭에게 살짝 전해주었습니다. 에릭은 주종목이 아니었지만은 200m에서 은메달, 그리고 400m에서는 금메달, 거기에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에릭이 조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영웅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릭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셨던 겁니다. 그 후에 에릭은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중국인들을 돕다가 일본에 의해서 웨이센 수용소에 억류가 되고 1945년 2월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서 선교지 중국에 묻힙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오라. 바울의 목회적 권면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 합니다. 여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이 말은 구약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살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70년 죄값을 치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꿈같이 해방이 될 때에 처신해야 할 그 자세를 이미 미리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하는 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것이 해방의 날에 유다 백성들이 처할 삶의 자세다. 그걸 가르쳐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법과 어두움, 사탄적인 것과 우상적인 것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거짓 고사들의 미혹과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거짓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곧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죄악에서 나오라 라는 것이 정말 시대를 들려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라. 너는 나와야 된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한 교회와 교단이 이단의 오염이 되면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방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환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짓과 불의와 불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말이지요. 향기로운 난이 있는 방 안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짙은 향기가 몸에 배듯이 먹을 가까이 하면은 내 몸에 먹물이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되어 나도 그 사람처럼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서 불신앙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구와 친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와 친하면 닮아버립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와 친하면 그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느덧 나도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잘못된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여기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된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지만은 저것은 못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자 명령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나오라. 세계의 중심 동사를 중심으로 11절에서 18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좁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고집과 편견으로 서로 대한다면 가정도 하나 될 수 없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성장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 통이 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면은 복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있을 때,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섞여버리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과 성도가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가치관이 다른 이와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을 가짜다 라는 사람과 바울이 진짜 사도인데 이 어떻게 멍에를 메고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목표점이 다른데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법과 어두움과 사탄의 것, 불신앙의 것, 우상의 것들에서 나와야 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라. 애타게 외치는 음성을 듣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가르침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너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나를 거짓 사도라고 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과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어찌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바울의 이런 심정을 보면은 교회를 갈라 세워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성결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에 너희는 받지 말라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자기의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여,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어 있는 오늘 주의 오후 한적한 시간에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이여 외치면서 마음을 넓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라는 중심 동사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치관과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사랑의 줄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다짐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